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쉬움이 전혀 없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단 한 가지도 부족함도 없으시고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 없으시고 또 못할 것도 없으시고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고 다 가지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후까지 계시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거룩하신 분. 우리 죄인들이 보기에는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영광이 가득하신 그분.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히 그런 분을 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어떤 분이다?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대가 크신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이 마귀 역사에 의해서 죄를 지어 거룩한 자가 더러워졌어. 선한 자가 악해졌어. 의로운 자가 불의하게 됐어. 신령한 자가 아주 죄의 더비 속에 살아. 사랑하며 살 자가 저주와 증오가 가득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토록 처참하게 인간의 영혼 몸이 이토록 망가졌더냐. 그러므로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절망적인 죽음을 하나님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죽음 대신
아들을 대신 죽이려고 이 땅에 아들 보내셔서 그를 죽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의 신세는 죄 아래서 멸망, 저주, 파멸, 질고, 생활고, 병고, 염려, 근심, 걱정, 죽음은 지옥이라는 참혹한 신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줄 알고 병에 갔는데 당신 어쩌다 이렇게 병원에 늦게 왔습니까? 온 몸에 치료도 수술도 어떤 방법도 안 되는 이 죽을 병이 꽉 들어찼습니다. 많이 살면 3개월 살겠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죽게 되었는가? 선생님, 어떻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현대 방법으로는 전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3개월에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죗값으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아. 너희 수고를 아무리도 엉겅퀴와 가시던 불이 수확을 내지 못하게 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힘패 속에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절망적인 인생의 내 후에 내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런 신세임을 아시고 또 자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죽게 된, 그리고 확실하게 멸망하게 될, 그 멸망이라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나와 여러분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이 성육신하신 그 엄청난 사건, 그를 독생자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세자입니다. 그분이 인류가 당할 모든 죄라고는 죽음의 빚을 짊어지기 위해서 행악자 중에 행악자들만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한 신음소리와 함께 피 쏟아 죽으시고 그 피로 나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파산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조성하셨으니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이 은혜를 소유한 자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영생할 자요, 거룩하게 된 자요, 천국 갈 자니.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냐. 우린 이 땅에서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는 더러운 것이기에, 죄는 죽음이기에, 죄는 절망적인 지옥이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구주 예수를 알게 하고, 내게 날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그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본문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피로 죄를 종결시키고 거룩하게 했을까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피로 종결시키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으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종결시켰다는 데 대해 얼마나 흥분될 일이며, 얼마나 감사할 일이며, 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인정하시는 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거룩하게 인치시고,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피의 생명으로 내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얻었으니, 이 은혜는 예수로만 되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디서? 죄의 자식에서, 저주의 자식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지옥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 사람의 아담부터 범죄한 이 죄인의 씨, 이 씨는 썩어질 씨라 이 말이고, 인간의 혈통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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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살던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의롭게 살려는 것은 이미 거듭난 자의 행동이요, 거듭난 자의 삶인데,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피 쏟아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던 때의 저녁 식사입니다.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주님은 떡을 떼고 전을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했어요. 살과 피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가졌기에.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그의 피를 가지고 피를 마시고 생명을 가졌기에. 나는 그의 살과 피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으니 그가 나를 살렸음을 기념합니다. 여기는 주가 살을 찢은 살이 있어요. 그가 흘린 피가 있어요. 그의 죽음의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살렸어요. 내 평생에 기념하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전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 큰 은혜를 누가 기념하지 아니하며 이 큰 은혜를 누가 무관심할 수 있으며 이 큰 은혜를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모일 때마다 너희는 주의 만찬을 진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어디에 모이든 어디에 가든 나의 최고의 화제는 그가 살짓고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고는 이것만이 내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화제가 되게 하라. 이것만이 내 속에 가장 제일 큰 사건이 되게 하라. 큰 화제가 아닌데 부풀린 것이 아니요, 큰 사건이 아닌데 큰 사건이라고 부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하루 버틸 양식도 없는데 내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이 땅에서 하루 버틸 음료도 없는데 내 피를 받아 마셔 영원한 생명이야. 이건 음료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얘기 아니가 아니라 내가 먹어본 살이야. 내가 마셔본 피야. 나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 자가 됐어. 내가 그의 살을 먹으니 그는 죽더라 이 말이오. 내가 그의 피를 마시니 그는 죽더라 이 말이오. 내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죽으시고 자기가 살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노라고. 모일 때마다 이 잔을 살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은혜만은 잊지 마라. 이 은혜만은 잊지 마. 이 은혜만은 잊지 마. 잊어버리면 인격을 가진 양심의 사람으로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아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아들의 찢은 살을 기억하시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렸음을 기억하시기에 주님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증거하는 자들, 이것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내 평생의 최고의 사건이요 내 평생의 최고의 화제입니다. 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으로 인류가 다시 살게 된 것을 기념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무슨 믿음? 그 살을 먹었다는 믿음이요 그 피를 마셨다는 믿음이요 그가 날 위해 죽은 목적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의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념하고 은혜 받았음을 기념하고 그 피와 살과 그의 죽음은 오늘 나를 살렸음을 현재의 기념이요 증거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아무도 소멸시킬 수 없는, 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 그래서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주 기념해라. 너희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기념해라. 이것만은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이 네 죄 사함 받은 증거요 네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증거요 너를 위해 대신 죽어 예수가 살리신 피의 증거니, 이것 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니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피 쏟아 죽으셔서 죄값은 사망, 그 절망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화를 했으니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라. 마지막 주님 재림의 그날 이것 들고 주님 만난다. 오늘 내 육체가 끝난 순간 이것 들고 천국 간다. 이것만은 내 안에 꽉 차있게 하라. 내 가슴 속에 꽉 차있게 하라. 내 입만 벌리면 예수의 죽음을 말해라. 그 피 흘림을 말해라. 그 부활을 말해라. 누구 때문이야? 내 죽음을 대신 주가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말해라. 그래서 난 영생이 있었노라고, 천국이 있었노라고, 그 전에 속죄가 먼저 있었노라고, 그 피와 살로 된 것이라고. 절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느 날이든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내 영혼이 들고 갈, 이것이 바로 천국문이 열린다. 이것 들고 가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인다. 이것 들고 가야 영생을 확증하고, 이것 들고 가야 내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구원하신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서
목사님 밤 나오시는 말씀 아니야? 밤 나오시는 말씀 아니야? 그런데 왜 설교 때마다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회개하라, 제사함 받고 생명의 피의 생명을 들고 살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기억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항상 이 은혜만은 잊지 마라, 이 은혜만은 잊지 마.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아들로 주신 그의 생명의 피, 그 은혜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리시는 구원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유하게 만들어, 소유한 자는 언제든지 쉬지 말고 이 사건을 말해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것만 누구를 만나도 떡과 살을,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주가 살찌고 피 흘려 나를 구원했다고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된다. 내가 모일 때마다 있어야 된다. 모일 때마다. 응? 근데 모이는 예배 속에 이 만찬의 설교가 없다면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모일 때마다 전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응?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것 없어. 밤나 뭐 회개하라, 예수 피 뭐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아라, 천국 지옥 그 얘기밖에 없어. 예, 그게 빠지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게 빠지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도 없어요. 그게 빠지면 믿음도 없어요. 주님은 이걸 절대 빠뜨리면 안 돼.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 돼. 기념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잔과 떡을 띄면서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해. 그리고 서로 전해줘. 왜? 자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찢으신 살과 피가 내 구원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해 주신 은혜와 구원받은 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항상 기념하라. 예,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증거하는 이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니, 왜 증거하느냐? 증거할수록 내 안에 진하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어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했어? 네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절망적인 저주의 나무에서 내가 그렇게 죽을 대신 죽어도 나를 살려냈어.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요, 언어요, 행동이기에 기념하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큰 화제와 최고의 큰 사건이 뭐냐? 인류는 죄로 멸망하게 되었다. 그 멸망은 바로 죄값으로 지옥에 같은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야, 큰일 났구나. 육신이 끝나면 나는 지옥에 가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내 목숨을 너희들이 절망적이다, 큰일 났다,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 영체가 끝나면 지옥에 가서 어떻게 살려 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쏟아 죽어 너를 살리러 왔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나와 너의 화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중에 큰 살찌고 피 흘리신 사건이 나에게 그 위대한 화제가 되지 않나. 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화제이기에 영원토록 내 알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 들을 때 아멘하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화제가 충만한 거. 그래도 교회에서도 아무개가 예수 잘 믿더니 집 2채 샀대요, 3채 샀대요, 출세했대요. 굉장한 화제거리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최고의 화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영생과 천국을 주셨대요. 내가 그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속에서 이런 큰 사건의 화제가 사라졌는가, 없어졌는가? 이 큰 사건의 화제를 가진 자들이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데 과연 우리 어마어마한 사건을 큰 화제로 가진 자로서 이 화제를 제공하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태도와 드리는 감사와 예물의 태도와 드리는 충성의 태도와 그분이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태도와 이 사실을 몰라서 전하라고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하지 않고 입 닫고 있는 태도가 과연 그에게 예수가 살찌고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핏소리의 화제, 살찌지신 화제, 속죄의 화제, 그 증거가 성령 충만한 역사인데 이런 화제를 왜 나에게서는 잠잠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너희는 들어도 전하지 못해. 너희는 알아도 전하지 못해. 성령께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힘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이 땅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초읽기 직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가 찔리는 거 알았어요. 상하는 것 알았어요. 징계받는 것 알았어요. 저주의 나무에서
잔인한 저주받는 거 알았어요. 그 무진 채찍을 가야바의 뜰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며 피에 온몸과 바닥에 난자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를 때 자기가 죽어야 할 형투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 구레네 시몬의 동정을 받으면서 골고다까지 가신 것도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무의 세못에 콱콱 바뀌어 6시간 동안이나 온갖 신음을 타고 고통 속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생존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모시고 로마라고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할 때 로마 나라의 국권을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가 왕이 될 때 한자리에 해먹으려고 그것만이 그들 속에 가득한 화제였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들이 가졌던 모든 야망은 하루아침에 확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으셨고 죽은 송장을 산자같이 불러내시기도 하셨고 아니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제삼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 분이 어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전지하신 분이 이건 저주받은 것들이나 죄인 중에 죄인, 행악자 중에 행악자들이나 당하는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 있나? 우리 꿈은 무산됐구나. 그러나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은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믿음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요 예언의 영이요 그가 오는 순간에 성령이 알게 하시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어 그가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증인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증거할 때마다 그가 살찌졌다는 기념이요 그들이 증거할 때마다 피 흘렸다는 기념이요 그들이 증거할 때마다 살찌고 피 흘리시니 죽더라 증인이요 그 죄는 내 대신 죽으셨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인이요 지금 그는 살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 하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그가 부활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현장에 보여주었으니 그것이 살찌주신 기념이요 피 흘리신 증거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을 거룩하다고 인치셨으니 회개하는 자마다 그 피 앞에 죄를 내려고 회개하는 자마다 속죄의 은총을 얻고 속죄의 은총을 얻는 자마다 내가 거룩했다는 그런 증거로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 살과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어 그의 죽음이 나를 살려서 너도 그 피로 거룩해져 너도 다시 살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내게 감출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억누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억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면서, 입었다면서, 속죄를 얻었다면서, 그의 살을 먹고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로 나는 다시 살게 된 양식임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먹었으면서도 그의 잔을 마시며 그 피가 날 위해 생명이 되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시고는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서 날 구원하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야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똑바르고 분명한 신앙생활로 기념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고 왜 전하지 못하는가? 전하지 못하는가? 지금 세상은 얼마나 악하냐? 요한계시록 12장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남지 않음을 알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힘내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예수 뒤에 복음 증거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증거될 수 없으며, 예수의 살과 피가 아주 살과 피가 하신 목적을 봉쇄하려고 작정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봉쇄하려고 작정한 것이 마귀 역사니, 사랑하는 연세가 6.25, 예수가 6.25, 마귀 사단 귀신에게 예수가 날 구원하시는 애가 봉쇄당하지 말기를 바라며, 입을 벌려 말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라며, 예배로 고백하기를 바라며, 전도로 고백하기를 바라며, 충성으로 고백하기를 바라며, 순종으로 고백하기를 바라며,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쏟아 구원하시는 애가 악한 마귀에게 봉쇄당했느냐, 아니면 그 봉쇄를 뚫고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산 새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며 모든 것을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이 피가 내게 있음을, 그 찢은 살이 내게 있음을, 그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그의 죽음은 내 죄를 담당했음을, 부활함으로 그가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요. 없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에게서 유전한 망령된 죄악의 행실에서, 조상에서 유전한 망령된 죄악의 행실에 의해서 영원히 죽어 지옥에서 고통당할 파멸, 이런 파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가 열망하는 금도 아니요, 너희가 열망하는 금도 아니요, 열망하는 과학 문명도 아니요, 부여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금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은금이
천하의 문명이, 그리고 천하의 과학 문명이 우리를 조상 때부터 유죄는 망령된 죄의 행실에서 구속할 능력이 있더냐? 아무 기력 없다. 금도 기력 없어, 은도 기력 없어, 지식도 기력 없어, 출세도 기력 없어, 세상의 권력도 기력 없어.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파괴하는 권세야. 나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속을 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가졌고, 내 안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살의 양식이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왜 때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던지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육신의 요구를 쫓아 욕심을 충족시키자 몸부림치며 욕심에 매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만큼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가 내 속에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평생에 다시 없는 화제와 사건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님이 흘린 피를 무시하는 것이니, 무시한 자의 최후의 대가가 무엇이냐? 최후의 대가가 무엇이냐? 두렵다 이 말입니다. 아주 두렵다 이 말입니다. 아주 두렵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없으셔, 부족한 것이 없으셔, 전지하셔서 다 하셔, 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시오. 무엇이 아쉬워서 천지만물을 인간에게 주고 그것도 못 다 줘서 아들을 죽여 아들의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죄를 속하고 회개케 하고 성령을 보내주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거듭나서 신분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우리는 내 일생의 최대의 화제의 사건으로 삼지 않는가? 응? 최대의 나 인생의 기억으로 삼지 않는가? 응?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아서 아들이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상이 많아도 잘 됐어요. 저주의 나무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나와 여러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요. 그의 죽으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의 살이 내 안에 있어요.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내 죄는 도말되고 지옥도 저주도 도말되고 마귀의 손아귀도 벗어났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영생 안에, 우린 천국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경험을, 죽음에서 삶의 경험을, 멸망에서 생명의 경험을, 지옥에서 천국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도 무관심하게 우리 자신들이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가? 예수 피의 사건이 보배로운 만큼 내가 가진 주가 주신 생명이 보배롭고 주가 주신 영생이 보배롭고 주가 주신 천국이 보배롭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지.
이 사실을 전해라. 이 사실을 전해. 이 사실을 전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 피로 구원을 이룬 자들의 소망인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도 이루었으니, 영생, 천국,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근데 날마다 들으니까 별것 아닌 줄 알아. 아니야, 절대 없으면 안 돼. 그런 하찮은 것 같아도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기차표가 있어야 편도체 기차를 탈 수 있어. 표가 없이는 못 타. 구원의 표는 그의 피요, 그의 살이요. 우리의 회개함으로 성령이 이 표를 딱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이 큰 사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집에서 다 함께 예수 피를 가진 자면 이 피가 구원 열차 올라타는 차표, 천국 가는 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주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오늘도 그랬어요. 잘 봐라. 이 세상은 이렇게 하루 간다. 가는데 가는 목적이 분명하다. 가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를 때 얼마나 불안하겠냐. 얼마나 불안하겠냐. 가는 목적이 분명한데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한 장 패스만 가지면, 이 패스워드만 가지면 무사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 피, 그가 보증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치신 위대한 축복, 얼마나 감사하냐.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지금 내가 가고 있지 않니? 주여, 그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곧게 내주신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번엔 좁은 길이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해. 생명의 길로 가는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길로 가는 자가 좁아. 여기는 생명이 있어. 예수가 있어. 그의 피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의 길을, 그 피를 들고
주님이 흘린 피와 내가 들고 가는 피가 맞은가 봐가면서 핏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이 피를 가지고 하느님 나라 가는데 이 피를 가지고 가는 길에 누가 가로막을 자가 있냐? 누가 가로막을 자가 있냐? 왜? 가로막는 모든 죄, 사단, 마귀, 사단, 귀신 역사, 그가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멸해버렸으니 누가 가로막을 자가 있느냐 이 말이요.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다. 가로막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이겨라 이 말이요. 가로막거든 죽어도 순교할지라도 이 길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피라고는 말은 보배롭다. 세상이 말하는 보배로운 차원이 아니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 같은 그 피로 흘린 피, 이 피만이 보배롭다. 이 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느 종교단체의 정성을 다 들여 생산하는 어떤 정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경험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그를 증거함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내며 삽니다. 순종이 구원받은 자들의 표요, 감사가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요, 충성이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확실한 증거요, 전도가 구원받은 자들의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도 구원받아야 돼. 예수가 너 위해서도 피 흘렸어. 너희가 모르면 지옥 가. 너도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신앙 양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도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 근데 주님은 그토록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다리 뻗고 소파에 덩어리 기대고 피 쏟아서 그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크신 그 피의 공로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자세가 그렇다면 너는 아직도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피값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구원이 뭔지도 귀로만 들었지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시다. 내 대담 나오고 죽으시는데 누가 다리 쭉 뻗고 기대고 앉아서 그걸 보겠어요? 응? 울며 통곡하며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째서 주님이 죽으시나이까? 내 죄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시나이까? 내가 죽어도 내 죄값으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주님이 내 죄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살리시나이까? 등을에 기대고 예배드릴 정신이 있어? 다리 뻗고 예배드릴 정신이 있어?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아무렇게나 우리 집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예배드릴 자신 있냐? 이 사람은 추상적인 종교적인 지금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받을 자가 없으니 받을 자가 없는 예배가 미신 숭배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런 예배는 오늘로 종결돼야 된다. 오늘로 종결돼야 된다. 오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매를 맞아도 부인할 수 없고 찢어져도 부인할 수 없고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나 위에 죽어 피 흘려서 구원하시는 내가 피와 살로 내 안에 그의 생명으로 있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부인할 수 없도록 나는 죽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만큼 분명히 고백하고 가지신 분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듣지, 우리 목사님 입만 벌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 예수가 피 흘려 구원하셨다고 감사하자고,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예, 성경은 모일 때마다 이것만은 최고의 선상에 놓고 기념하라, 이것만은 정말로 항상 증거하라. 모일 때마다. 왜? 누구도 이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요, 안 되는 화제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라도 숨길 수 없는 것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예배로, 감사로, 충성으로, 전도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하게 항상 잊을 수 없는 고백이 내게,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 위에 피 흘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끔찍한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여,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잊어? 사도행전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의 행전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도 주님이 우리의 피 흘리시고 살찢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생명 주신 나의 주님의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서 걷더라 이 말이야. 왜?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살이 있는 자, 그의 생명이 있는 자,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자는, 그 피는 예수의 생명이니 예수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기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능력도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요, 회개도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성경 속의 모든 순종과 예배와 모든 행위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 피의 은혜, 살의 은혜, 그 이름의 은혜, 독생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전국의, 전 세계의 예수 가족들이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 공로로만 구원되었으니, 신앙 양심을 가진 자라면 주님이 자신을 찢어 피쏟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것인 은혜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랴? 무엇으로 내가 은혜 입은 자를 표를 한번 낼까? 무엇으로 내가 은혜 입었다고 표를 낼까? 내가 무엇으로 은혜 입었다고 표를 낼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피해나기 위해서 명함을 찍어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피 흘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는 명함만은 내 마음속에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 예수가 나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명함만은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 이 명함을 내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영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이 예수의 명함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영영하니 귀신아 떠나가. 내 명함을 내게 주노니,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병 고쳐 귀신 쫓아내 회개해 성령 받아 무엇이든지 구해 시행하리라. 피의 이름, 살찌신 살의 이름, 우리의 죽어주신 사랑의 이름, 부활하신 생명의 이름, 전지하고 전능하신 이름, 창조자의 이름,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이름, 피 흘리신 피 앞에 어떤 죄라도 순간에 사라지는 그 이름,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이름, 천국문을 활짝 여는 이름, 마귀를 멸하신 이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그 이름, 그 명함을 가지신 분만 아멘합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냐 이 말이죠. 나는 예수라는 명함을 가졌다. 나는 예수라는 명함을 가졌다. 나는 예수라는 명함을 가졌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무엇으로 주님의 속이 시원하도록 갚아드릴 수 있을까? 갚아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때 몸이 많이 힘들 때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이제 설교로 오면서 도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육신은 힘들었어. 한 발짝 뛰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죽어도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게 복이야. 내 평생에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다가 그 피를 말하다가 죄를 말하다가 회개시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 성령이 충만하고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이지, 가장 행복한 것이지, 행복한 것이지. 역시나 너는 힘들어도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끌려가라. 왜 그럴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그 피와 살로 영원히 살게 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큰 은혜, 자기를 죽여서 살을 팍 찢어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영원한 양식이야, 생명이야. 나의 죽음이 네 죄를 속죄하고 나의 부활이 너에게 생명을 되었노라고 이 주신 큰 은혜를 어느 정도 양심을 가져야 주님이 바라볼 때 너는 그래도 내가 내게 베푼 어느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다 하지 않겠나? 하지 않겠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구원주이신 주님 앞에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감사를 들고 상대하느냐, 진지함을 들고 상대하느냐,
신앙 양심을 주고 상대하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의 생활이 전부가 그런 생활입니다. 구원주 예수께서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하는 감사의 생활, 이것이 정말로 내 속에서 소원이라면 이 사람은 그만큼 살과 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참 잊을 수, 한시도 잊을 수 없으니. 왜? 잊어버리면, 기차 타고 가다가 차표 잊어버리면 도중에 차장이 검사할 때 차표 없으면 내려가시오. 왜? 차를 도둑으로 타도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죄와 사망과 절망적인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정말로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대순물 삼아서 십자가에 쏟은 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배가 귀찮습니까? 주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육신의 것에 부딪혀 손해가 보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 이렇게 초라한가? 어찌 이렇게 초라한가? 구원받은 자라면,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는 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그 쏟으신 피의 공로 앞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큰 것으로 내 일생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죗값으로 저 불타는 지옥에서 멸망할 나를 피 쏟아 주고 살리신 주님 앞에, 피 흘려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감사해야 되며, 신앙 양심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절로 감사가 쏟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물 드렸어요. 해도 넘어온 사람들 많아요. 주님이 맘상하신 부분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 너는 내가 너 위에 찢어져서 그 고통을 불사하고 그 잔인한 피를 흘리고 그 잔인한 매질을 당하고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속에는 감사할 마음이 없더냐? 고마움이 없더냐? 네가 감사와 고마움이 없다면 내 속에 내가 너를 위해 짝짝 찢은 살이 내 속에 없고 살찌질 때 흘리는 피가 내 속에 없고 그 살과 피로 사는 것이 없으니 네가 무슨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찢은 살이 받아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흘린 피 받아마시라고 했잖아.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리고 너 위에 주어서 네가 지옥 가서 온갖 고통당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과 천국을 준 것이, 내 목숨을, 내 생애의 아픔과 고통을 다 투자에 쏟아 부어줬는데 너는 그렇게도 감사가 없더냐?
내 속에 감사할 마음이 없더냐? 응? 너는 안 믿는 거지 그거. 너는 믿지 않는 거지.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다 네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니? 어쩌다가 그 지경으로 만들었니? 많이 혼났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요 다음 주에 아무도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마음껏 지금 마음에 딱 정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뭐냐? 주님이 나 위에 흘린 피에 대한 기념이요. 그가 나를 찢으신 살에 대한 기념이요. 내가 살과 피로 제사함받고 영원히 살게 된 은혜의 감사의 기념이다. 기념이다. 증거다 이것이. 응? 넉넉히 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목숨만큼이나 날 위해 죽으신 고통만큼이나 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더냐? 없다. 영생을 채울 넉넉함이 있더냐? 없다. 천국을 채울 넉넉함이 있더냐? 없다. 독생자를 죽여 인류를 구원하신 독생자의 죽음만큼이나 아버지 앞에 넉넉함이 있더냐? 없다 이 말이오. 다시 새롭게 하자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잘못하면 다시라는 거요. 그걸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오. 은혜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감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오해한 자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오. 감사를 들고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말라. 한 분도 잊어버리지 말라. 세상의 헛수들이여 이방인의 제사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두 손 반쪽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예배도 그렇게 드렸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내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 그래요. 지금 내 마음가짐 자체가 그래요. 지금 당장에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간다면, 오늘 지옥에 뚝 떨어진다면 이 절망으로 찌아리야 그날은 꼭 오고야 만다. 목숨이 끝나는 날은 꼭 오고야 만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고 속죄가 되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없어서 마귀 손에서 죄에서 나를 건져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여시고 영생과 천국과 속죄와 거룩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말씀 들으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살과 피를 쏟아 나같이 영원히 죽을 자 영원히 살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며 은혜 입은 자로 살았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 죄 오늘 이 시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살을 주면서 이 살을 먹어 내 살을 먹어 영원히 살아 내 피를 마셔 이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망각하고 감사를 이 길이 여기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내가 잊고 살아왔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는 아멘하고 들을 때는 아멘하면서도 들을 돌아 세상에 나가 내가 세상의 성공을 쫓고 세상의 사치를 쫓고 출세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으며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음이나 갱같이 썩어질 것으로 여겼던 나의 죄악을 우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육신의 욕심을 쫓고 왜 나는 세상에 끌려가 예수의 피를 나의 화제와 사건으로 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생각하지 못하여 살아왔던가. 이것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최후의 영원한 불타는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피를 보배로운 것을 여기지 못하며 예배를 없인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집에서 무릎 발딱 꿇고 오늘 예배당임을 알라야 말이오. 왜 주님을 무시해? 왜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을 무시해? 왜 그 피를 무시해? 그 지진사를 무시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왜 무시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왜 무시해? 회개하라.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마귀에게 복세당한 나의 마음 주여 벗어나 예수의 피를 나로 거룩하게 하여 주사 속죄의 피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의 죽으심을 소유하고 마귀의 사단 귀신을 이기며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려서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시간 죽어 무언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부러지자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소유하여서 이제 내가 모일 때마다 예수 피로 감사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예수 피에 감사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내가 주님을 기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의 피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롭고 보배로운 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그날을 보증하시는 예수의 피와 성령을 오늘 내가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내가 지옥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진 자 마귀의 봉쇄를 뚫어내며 마귀를 몰아내며 영생을 가지며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예수 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충성하여 주님 천국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보증 티켓 바로 예수의 피를 가진 자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진 자 내가 신앙생활에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이제는 혼투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앉고
다리 쭉 펴고 졸고 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무시하며 예배하였던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에게 예배드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들 내어주고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입으로는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 피를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제 회개하여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감사의 생을 내가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감사를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온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절망적인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처럼 내가 감사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평생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예수 피로 영생한 성공을 소유한 것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죄값으로 저 불타는 지옥에서 멸망할 나를 피 쏟아 주고 살리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늘 감사로 진실하신 감사로 신앙 약심껏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내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충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전도와 순종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사자 영육의 강권함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주의 사자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의 사자 영육의 강권함으로 사용하셨듯이 주여 앞으로도 남은 모든 예배에서도 주의 사자 능력있게 영육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느라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느라 소진된 체력과 기력 주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주님이 강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주님의 심정 예수 피의 근형의 열정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의 사자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뿐만 아니고 지구촌 예수가족 저들에게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따져보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금으로도 은으로도 할 수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린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망령된 죄악의 행실에서 구원하신 것, 이 구원은 죄와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흔한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이것 없이 우린 지옥 가야 합니다. 이것을 내 속에서 가지고 내 속에 제일 화제가 되지 못하면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하신 피를 부정하지 말고 언제나 고백하고 언제나 기념하고 언제나 전하고 언제나 자랑하고 내가 나에게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절대 은혜를 잊지 마라. 내 죄로 죄악에서 사하신 것을 잊지 마라. 내 병을 고친 것을 잊지 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나에게 깨어있게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 때문에 병들고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이것 때문에 온갖 고통, 염려, 근심, 걱정이 온다면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예수 피, 예수의 찢은 살, 찢은 피 흘린 생명, 죽어주신 그 위대한 것,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요, 그러기에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감사도 그렇게 부잣집 그 전에 부지 동량하듯 하고 그렇게 이방인의 제사보다 아주 무시무지 못한 천박한 것으로 하고 주님을 이 정도로 대하면, 이쯤 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다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피의 국물을 축소시킵니다. 주님의 죽음의 은혜를 축소시킵니다. 영생과 천국을 축소시킵니다. 천국과 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산 그 위대한 신분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절망적인 고통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배도하면 가야 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은혜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무시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아, 그리고 악한 영, 귀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안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하나님과 이 예수의 피의 구원의 살찌시는 은총이 화제가 되지 못하게 만들며 이것이 간증이요 고백이요 기념이 될 만한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싹 떠나게 하시고, 질병 들고 떠나가고, 가난 들고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 들고 떠나가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떠나가고, 감사를 무시한 것 다 드리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령에서 마음에서 가정에서 구석구석에서 육체의 질병 다 들고 가난 들고 질고 들고 걱정 들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명함으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피의 이름, 살의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 너를 멸하신 이름, 전능하신 이름, 천지하신 이름, 창조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긋지긋한 마귀 사단 주신 역사는 나도 모르게 그 엄청난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피와 살찍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축소시키고 무관심하고 감사치 못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망각하고 배도해서 지옥으로 구구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모일 때마다 말해라, 모일 때마다 증거하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너가 가는 어디든지 이것이 화제가 되게 하라. 예수가 화제가 되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것만이 제일 선상에 나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금으로도 은으로도 이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 과학 문명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망령된 유령된 죄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했으니 이 은혜 항상 잊지 말고 감사로 충성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전도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요, 값지게 써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추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